사실 이 기타 이야기는 제하고도 조금 관련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1989년에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조금 적응되고 난 다음에 그게 기타를 사는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해왔기 때문에 기타를 이번 기회에 좋은 기타를 하나 사야지. 그래서 꽤 괜찮은 그 기타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를 가지고 한 1990년도에 제가 샀으니까 그래서 그 기타를 가지고 거의 25년 가까이 기타를 쳤습니다. 근데 그 기타가 자꾸 이제 좀 망가져서 그걸 다시 고치고 그래서 아주 다시 완벽하게 고쳐서 소리가 다시 잘 날 수 있게 고쳐서 쓰다가 우리 막내가 우리 집 아이들이 기타를 좀 좋아해요. 막내가 기타를 치는데 꽃잘 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보통 그냥 아주 그 경제적인 기타를 가지고 치다가 좀 치는 것 같아서 그럼 아빠가 25년 쓴 이 기타를 너한테 물려주마. 이 기타를 치면서 평생 아빠를 기억하렴. 그러면서 기타를 정말 25년 동안 제가 쓰던 기타를 우리 지한이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이 아들이 아빠 근데 그 기타 망가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니? 그랬더니 이 기타를 학교 선생님한테 빌려줬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쓰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깨트렸어요. 빨리 가져와봐 보자. 그랬더니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애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얘는 선생님한테 빌려준 건데 그 선생님을 불러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기타가 깨지면요 기타의 소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기타는 어떤 나무로 만들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나무로 만들면서 얼마나 세월이 지나서 소리를 잘 울릴 수 있도록 이 나무 통이 잘 익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훌륭한 기타를 만드는 분이 기타를 만들었어도 아무리 좋은 나무로 만들었어도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잘 썼어도 깨지면 소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그 기타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릇도 그렇잖아요. 그릇도 뭘 담기 위해서 뭘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도 금이 가면 그 그릇이 아무리 비싼 그릇이어도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잖아요. 제 딸은 도자기를 구워요. 그래서 도자기를 열심히 구우는데 열심히 도자기를 만들어서 어떤 건 조각을 하고 그래서 며칠씩 해서 이제 굽는데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금이 가거나 대부분의 경우에 구울 때 금이 가면 정말 기가 막힌 도자기인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집에 놔둔 그릇들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릇인데 어떤 사람들을 가만 보면 늘 좋은 걸 먹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전 조금만 먹어도 건강해지는 케이스이긴 하지만 늘 뭘 먹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늘 좋은 책을 읽지만 그 책이 그 사람에게 어떤 양분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늘 드리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뭔가 감동이 있는 것 같고 채워지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금방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깨진 그릇은 아닐까요? 오늘 이번 1월 달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살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생명을 담는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명이 멋져도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간절히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셔도 우리 자신이 그걸 받는 우리가 깨져 있거나 금이 가 있다면 우리 들어왔던 생명은 그냥 새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지난주에 좀 이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흙 플러스 생기로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말씀을 나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인간의 구성은 물질적인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흙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재료입니다. 가장 흔한 겁니다. 하찮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게 흙입니다. 근데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 곧 세상 최고의 가치를 집어넣었더니 리빙 소울, 리빙 비잉이 되었다고, 산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생명을 뜻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흙으로 만들었는데 동물이 됐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가졌습니다. 근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주어지는 특별한 생명이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줘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힘과 사랑으로 살 수 있게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것을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어서 점점점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을 기억해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단절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뭐일 것 같아요? 그것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는 잠언에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는 그냥 fear라고 번역합니다. 두려움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두려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사랑 깊은 존중입니다. 사랑 깊은 존중.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사랑이 깊을 뿐 아니라 너무나 위험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존중하는데 너무 멀리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렇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인간적인 언어로는 그냥 두렵다는 단어로 표현하였지만 이 두려움은 공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떨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떨지만 기뻐하는 거죠. 이런 도저히 인간이 보통 같이 갈 수 없는 두 감정이 한꺼번에 존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의 삶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죽음의 주물에 갇혀있는 모습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마치 그물처럼 휘어잡아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늘 죽고 싶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 언제 끝날까? 라는 죽음의 그물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생명의 샘을 다시 얻게 돼서 이 죽음의 그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이제 잠언에서 얘기했던 바인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 생명의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반대로 죽음의 그물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 그게 오늘날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 속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정말 멋지고 재밌고 신나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원래 외부에 강의하러 가면 식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면 제가 또 이 음식을 보면 또 이게 음식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대접하시는 분들은 좋은 음식을 대접해서 조금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이게 혼란스러워져서 식사를 안 하는 편인데 저를 초대한 목사님이 간절히 교제하는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배가 빵빵한 상태로 설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제가 올라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늘 하던 얘기로 했어요. 제가 오늘 신앙생활 하다 오느라고 제가 좀 배가 빵빵합니다. 사람들이 웃어요. 여러분 맛있게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만나서 재밌게 살 때 하나님께서 막 좋아하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막 생명을 주고받으면서 신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싶으신 것은 생명이 우리한테 흘러나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행복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려다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뒤에.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가짜 장난감들에 의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가 잠깐 버티게 해주는 그 정도의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에 목말라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텅 비어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질그릇을 가지고 표현했는데 아주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생명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어요. 동물이 사는 거랑 비슷하게 인간이 사는 것처럼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오는 그 생기의 풍성함, 그 신비함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 보물이 뭡니까? 7절에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보물이 뭐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이 본문에서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언에서 얘기했던 어둠의 그물에 갇혀있는 모습과 그 그림이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빛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 빛이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게 무슨 신비한 주술적인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 그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생기가 우리 속에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물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흙으로 만든 존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굽지 않은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잘 금이 가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런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늘 죽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처럼 그냥 살았다가 쓰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마구 누리고 신나고 재밌고 멋있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개돼서 그 관계를 통해서 끊어졌던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그걸 진짜 누리는 것, 그걸 종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지치고 힘드는 일상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아이들 키우는데, 부부관계에서,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정치, 문화 속에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 가운데 보물을 가졌다. 근데 이 보물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다.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바울은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의 삶과 제 주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마음에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넘쳐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왜 나는 어떤 때 예배를 드릴 때 충만함을 느끼고, 또 콰이타임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할 때나 충만함을 느꼈다가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왜 그것이 금방금방 사라져버릴까? 그리고 어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제 속에서는 그것이 또 다시 사라지지 않고 채워지는 것도 경험하면서 제 자신을 관찰하게 됐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관찰하면서 왜 이것이 진짜 삶 속에서 꾸준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메타포, 이 비유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질그릇이어서 그 속에 생수를 담는 것처럼 이 보물과 같은 이 생명수를 담았는데, 문제가 우리 그릇에 금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금이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의 근원이어서 그분에게서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들어와도 자꾸 새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새나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관찰을 해보고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우리 질그릇에 심한 상처를 입었어요. 금이 많이 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이 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일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가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기쁘지만, 일상 속에서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끼면 그 사랑이 쓱 빠져나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죄의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벌한다고 생각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원래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겠어, 이런 류의 생각들은 죄의식의 발로입니다. 나는 죄 지은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길 리가 없으니까 벌이나 주시겠지, 일이 안 풀린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피해의식에 늘 가지고 있어요. 또 내가 당하지 않을까, 또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피해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심해지면 분노로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것에 저항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당했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열등의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질투를 가지고 살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보여지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질투를 느낍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우월의식을 갖게 됩니다.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상실합니다. 내가 왜 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돈 벌다가 애들 키우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금이 간 것처럼 우리 속에 머금은 생명들을 계속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혼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 질그릇의 그릇에 금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질그릇에 난 금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금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깨진 웅덩이를 의지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쾌락, 명예, 권력, 돈,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쾌락, 권력, 명예, 돈. 이 네 가지 정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걸로 가지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네가 살만 나게 살 수 있어라고 속이고 있는 것들에 마음이 넘어가서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 두 개, 세 개, 이 모든 걸 대부분 준다고 얘기해주는 돈, 이거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일정량 금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그래서 생명의 근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도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다가 머물지 못하고 그냥 새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금들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우리 주제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이며 우리가 관찰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은 늘 우리에게 흘러오고 하나님은 그 생명의 샘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머무르게 할 것인가? 새버리지 않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오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담는 그릇을 만들 것인가? 여기 전제는요, 먼저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직 그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생명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생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예수는 왜 죽으셨는지, 부활하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지금 예수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내 인생 속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인류 역사 속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걸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생명을 내가 품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 부분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거기 써놨지만 우리 교회 풍성한 삶의 초대나, 또는 제가 2004년인가 2015년에 설계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의 초대나, 또는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찾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오늘은 그 주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됐으면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얘기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 속에 그 생명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풍성한 삶으로 초대든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를 하시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초대를 읽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기독교에 관련된 책을 읽으셔서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물으실 때, 그걸 궁금하실 때, 그게 나에게 뭐가 의미하는지를 고민하세요. 그 책 읽는다고 생명이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강좌를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생명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 진실하게 그것을 찾을 때야 생명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책 한 권 읽는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초대 디딤돌에 들어가서 그 강좌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진리를 가지고 서셔야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오늘 주제는 아니에요.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상외로 몸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뭐예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자체가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기도 생명이 또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몸의 훈련이 유익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몸이 아프고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으시죠? 그죠? 몸이 건강해야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어떤 종교보다도 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이원론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몸은 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만이 어떤 면에서는 몸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몸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몸은 아주 거룩할 뿐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 이원론에 빠져서 우리 기독교에서 잘못 기독교를 가르쳐서 이 육신은 전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얘기하는 육신은 죄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지 죄의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이 질그릇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언젠가 진짜 이 몸 만드는 것과 마음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 하긴 했지만, 몸을 잘 돌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 늘 돌아보는 얘기입니다. 사역을 열심히 제가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몸이 따라가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걸 늘 발견합니다. 몸은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근데 생각외로 몸을 잘 안 돌봅니다, 사람들이. 몸 돌보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게 어렵죠?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쉬고,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몸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잘 우리 몸에 우리 나의 존재에 잘 품고 풍성하게 살기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습관을 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식습관이 건강한 식습관인가? 굉장히 찔리면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의 식습관은 건강한가? 나는 운동하는 습관이 건강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잘 쉴 줄 아는가? 난 밤에 자면서도 못 쉬는가 혹시? 난 일주일에 몇 시간 뭉텅이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일하는 것과 쉼의 리듬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습관이 나에게 있는가?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루 세끼 밥을 잘 챙겨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일주일에 일정량의 운동을 꾸준히 하고 밤에 잘 자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자기 몸에게 주는 습관,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깨지고 나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자기 몸을 가장 건강하게 가꿔야 될 이유를 선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어떤 매력을 위해서거나 오래 살기 위해서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 속에 잘 품으려면 일단 우리의 질그릇 자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할 영역이 많이 있는 걸 자꾸 느낍니다. 저를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건강이 걱정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참 영적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는 들려요. 어떻게 그렇게 세속적으로 사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걸로 들려서 제가 너무 창피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해 보이고 늘 건강하지 않고 걱정돼,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절 보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일을 위해서 애를 씁시다. 그러나 이 건강한 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망가지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겉사람은 우리 몸은 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은 낡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자양강장제 계속 먹고 성형수술하고 계속 찍어 바르고 그래도 낡아갑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적당히 늙어 보이는 게 아름답지, 너무 깜짝 아니 나이가 50이 넘으셨어요? 이렇게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것도 좀 문제죠. 그죠?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모습이 돼야지. 우리 겉사람은 낡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돌봐도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질그릇 가운데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던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속사람을 모르면 겉사람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껍데기를 치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소중하게 여기나 몸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 알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또한 관심 갖는 것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이 간 부분들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관계가 있어요. 앞부분에 여러분 강의 안에 성경을 안 읽고 일어나가서 목사님이 빼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바로 그 부분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53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다 들으셨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빵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지 못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여기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양식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고요? 밥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생명의 밥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자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이상하게 천시해요. 이 밥통, 넌 밥맛이야, 넌 내 밥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늘 천시해서 쓰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고 하기에는 좀 죄송했던 것 같아. 그래서 생명의 떡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떡은 매일 드세요? 1년에 몇 번 먹습니다. 잔칫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하거나 생명의 빵도 우리가 매일 안 먹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맞아요. bread of life. 왜냐면 bread가 미국 사람들의 주식이니까. 근데 우리는 생명의 밥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생명의 떡이나 생명의 빵이라고 번역해서 이거 가끔 먹는 거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드신다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생명의 밥이라고 얘기하신 게. 그래서 이 6장 53절에서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데, 그럼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요. 근데 이 생명이 들어오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끊임없이 다시 먹고 다시 마시고 다시 누리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금간 부분들이 막아져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를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나의 약했던 부분들, 내 생명이 새나가는 부분들이 메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보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물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갖게 되어요. 그래요. 그래서 존 스타트라고 하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우리 돌아가신 우리 복음주의의 아주 지도자였던 분은 이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전치사 공부를 했어요. 그 책을 제목이 최근에 다시 성서윤회에서 다시 나왔는데 제 책 제목이 잊어버렸는데, 그 책을 보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with Christ, under Christ, on Christ. 그리스도 앞에 전치사들이 바뀌는 걸 가지고 책 한 권을 다 썼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법을 배워서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을, 이 깨진 금들을, 이걸 메우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생명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고 계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금이 가 있는 거야. 나는 가치가 없어. 그 생각 뒤에는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는 무관심하실걸? 내가 뭐 공부를 제대로 했어, 돈이 있어, 뭐 세상에서 성공했어, 내가 뭐 매력이 있어, 세상에서 나보고 가치 없대. 내가 봐도 가치 없어. 그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속에 오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고 해도 그 무가치성으로 인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생명이 그냥 흘러 빠져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시킨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살리겠다고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난 무가치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무가치하다는 얘기를 듣고 살았고 내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나에게 말해왔어요. 깨진 금을 더 계속 긋고 있는 거죠. 깨진 걸 더 벌리고 있는 거죠. 내 옆에 사람들이 그런 걸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계속 벌려놓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단다, 너는 그만큼 가치 있단다 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그 벌어지던 틈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의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소중하구나, 내가 정말 소중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데요. 하나님 널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죽을 만큼 널 사랑한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책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 미워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실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용서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의 죄를 잊어버렸다, 이거 정말 알게 되면 내 과거에 잘못했던 과거들, 문제들, 그거로 말미암은 결과는 남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벌 주시는 분은 아니구나.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남아요. 내가 살인을 했어요. 그럼 살인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다시 못 돌아와요.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인한 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 땅에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거예요. 용서받았다고 미안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용서가 크다는 걸 발견하는 게 기독교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면책됐구나, 내가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구나. 이럴 수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과는 남지만 하나님은 그걸 묵직하지 않으시구나. 더 이상.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죄의 용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꽉 안으시는구나, 나를 풀어주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벽하게 용납됐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끊임없이 너에게 너는 잘못한 놈이잖아, 넌 그래서 벌 받기 마땅해, 너 인생 계속 꼬일걸, 안 될걸, 이런 소리가 내 속에 들려올 때, 그 금이 계속 나로 하여금 생명을 빠져나가게 할 때 내가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용납받았구나, 이걸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벌어지던 금들이 메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분노가 있으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상처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도 누구를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안 보기로 결심한 사람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분노와 상처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홀드되지 않아요. 그게 빠져나갑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용납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용서와 용납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속에 있는 생기는 빠져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나도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고 참고 견뎌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고 상처를 돌아보고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므로 그것을 누리는 거죠.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질투하고, 여러분 질투가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것이에요. 난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난 왜 저 사람만큼 갖지 못했을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교의식에 의해서 질투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또 거꾸로 어떤 우월의식에 빠졌다가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을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생명은 우리 속에 머무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넌 너야. 난 너를 그냥 봐. 너는 다른 사람이랑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랐구나. 너는 다른 사람이랑 다른 자질을 가졌구나. 사람들은 그것이 강하고 약하고 크고 낮고 길고 짧고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널 그렇게 만들었단다. 너는 그냥 나한테 소중해. 넌 네 인생을 살아라. 왜 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꾸 넘보면서 그 인생을 부러워하고 그 인생과 비교하니? 넌 너야. 그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넌 너야. 아, 난 나구나. 난 내 인생을 살려면 되는 거구나.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거짓이구나. 그건 틀린 얘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내가 나은 걸 정말 발견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 그럴 때 금이 메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살면서 점점 그 목적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인생의 목적이란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구나. 이게 전부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부터 알게 되는 거네. 그래, 내가 뭘 하겠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보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어떤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구나. 이걸 발견하기 시작하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달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도 보여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속에 그런 생명을 넘치게 주길 원하신다고요. 거기다가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아, 나는 혼자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결국 혼자야. 무슨 공동체야. 어차피 혼자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우리를 불러오셨고 결국은 그 하늘 가족을 완전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기 시작할 때 비록 불완전하지만 사람들에게 기댈 줄 알고 사람의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갖게 되는 그 연대가 가져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이런 걸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죽으면 천당 가게 하려고 단순히 오신 분이 아니세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금을 해결하셔야 돼요. 각각 사람들마다 자기 금이 달라. 금관대가 다 달라요. 물론 복합골절처럼 복합금도 있는 것 같아요. 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금이 같이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아픈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게 대부분 형성되기 때문에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여릴 때, 깨지기 쉬울 때 그때 아이들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금가면 나중에 치유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근데 이건 뭐 딴 얘기고 부모로서 우리가 갖는 부담감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진리로 자신을 바라보는 습관을 키우셔야 됩니다. 생명의 진리로 자신을 바라보는 습관을 키우셔야 됩니다. 금이 간 부분, 깨진 틈은 하나님의 진리를 반복할 때 메꿔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기계적으로 간다, 인격적으로 반복할 때 메꿔집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여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 속에 있는 금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격적으로 반복할 때 메꾸어진다.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풍삼기와 같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훈련 프로그램은 한 번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진리가 내 것인지를 인격적으로 고민하는 것이에요. 왜 풍삼기라고 하는 제자훈련을 13주, 14주짜리를 우리 수많은 목자들이 5번, 10번 이상 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10번 이상 인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진리는 한 번 듣고 쓱 지나간다고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인격적으로 리플렉트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성찰하고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될 것이 뭐냐면, 진리로, 생명의 진리로 나를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어떤 생명이 주어졌는지 잘 아셔야죠. 공부하셔야죠. 공부 안 하면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뭐 시험 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공부해야 돼요. 특별히 나에게 어떤 금이 있는지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어떤 금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뭐가 깨져 있는지도 몰라요. 끊임없는 경쟁의식 속에 살면서 자기는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무서운 비교의식과 자기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 본능 때문에 그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공하죠, 세상에서는. 근데 속엔 깨져 있죠. 심각하게 깨져 있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큰 고통들을 주죠, 주변 사람들한테. 뭐가 깨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어디가 깨진지가 보이기 시작해. 아, 여기에 금이 갔구나, 내가. 생명의 진리로 자신을 자꾸 보는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얘기하는 건가, 나의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한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생명의 진리로 나를 바라보는 습관. 그래서 깨닫게 되면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가참에, 죄책감에, 분노와 상처에, 비교의식에, 목적상실에, 외로움에 흔들릴 때마다, 그런 금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그리스도 아래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진리를 나에게 주장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습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반대쪽 습관에 잡혀 있을지도 몰라요. 무가참, 죄책감, 분노, 비교의식, 목적상실, 외로움이 올 때마다 거기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던져버리는 거죠. 벌어진 틈을 더 확 벌리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죠.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사는 재미 하나도 없어. 결국 이러다 죽는 거겠지 뭐. 속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쓰고 있지 않은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내가 전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졌던 금들이 메꿔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기는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마음에서 벌어져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요 긍정적인 사고가 도움이 돼요. 하나님 안 믿어도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것보다 인생을 더 잘 살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불평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게 마음에서 오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그게 유사 하나님의 유사 하나님, 수도 갓.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원리와 비슷하게 하면 유익해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왜 감사하는지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수도가 아니야, 가짜가 아니야, 유사품이 아니에요. 우린 진짜 기쁨의 이유를, 감사의 이유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가 아니라, 그게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벌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습관은 뭐냐면 마음에서 이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일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매일매일 순간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나를 넘어뜨리는 그 벌어진 금을 더 벌리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마음에서 어디서 일어나? 일상에서 일어난다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다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조라서가 아니라 진짜 끄덕끄덕 거리면서 이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돼. 근데 이게 진짜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냐고? 일상에서 벌어진다고. 여러분들 매일 사는 데서 거기서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마음을 지키셔야 돼. 목사님 근데 그거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쉽진 않죠. 왜냐면 지금까지 반대쪽에 길들여져 있었으니까. 반대쪽 길이 드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사실 순간순간 들어오는 걸 쳐내긴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하루 일주일에 우리가 텐텐텐 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텐텐텐 10분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금이 많이 간 사람일수록 더 자주 보셔야 돼요. 그게 몸에 배야 돼요. 하루가 시작할 때, 하루가 끝날 때의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왜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는 내 의식이 돌아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하루를 끝날 때는 내 의식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잘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 기도와 밤 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나의 의식이 시작될 때 그분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내 의식이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침 기도와 밤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3분씩이라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달라질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과, 아이씨 오늘도 그 직장 상사 때문에 정말 그럼 잡지도 못하고, 으이씨 내일 또 그놈 또 만나야 돼, 그러고 잡으세요. 같겠어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싸움에 이기려면 의식의 첫과 마지막을 잡으셔야 돼요. 처음과 끝을.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 여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서 그래요. 이미 이겼어요. 이걸 너무나 잘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했잖아요. 로마서 8장 전체를 읽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요. 8장 31절부터 35절까지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별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게 나중에 8장 끝에까지 가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고백을 보십시오. 이 고백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미 이긴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한테 덤벼? 이미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력으로, 우리의 훈련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에요. 우리 오랜 찬양처럼
대장 대신 예수 그 뒤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완성하신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다니.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정죄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뭘 두려워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말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싸움이 가능한 겁니다. 매일 순간순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깨진 질그릇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흙으로 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난 매우 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금이 가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서 생명을 찾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질그릇으로 끝나면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보물이 내 속에서 나의 깨진 금들을 막아내기 시작하고 그 생명이 내 속에 풍성하게 머금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에요.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보물이신 예수를 가졌어요. 그 놀라운 삶을 올 한 해 동안 충만하게 누리는 습관을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